장애 설교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렇게 말씀을 이어서 계속 하는 것인데 자꾸 이렇게 중간에 어떻든 이 코로나 때문에 끊었다 하니까 저도 힘들고 듣는 여러분도 힘들고 이게 맥을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 어떤 그 말씀의 어떤 그 기억을 좀 되살려야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말씀에 우리가 좀 이렇게 기억을 되살려서 보면 어떻든 요 침례 요한이 침례받는 곳에 예수님이 침례받으러 오시고 그리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증거해서 내가 아니고 이 양반이 진짜 메시아다라는 걸 증거해 준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진짜라니까 진짜한테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식당을 가서 봐도 원조 원조 할머니 원조 무슨 어쩌고 가면 이왕이면 원조집으로 가고 싶잖아요. 하듯이 이 사람들이 다 왜 거기 침례 요한 앞에 나와서 침례를 받고 왜 이들이 그렇게 한 겁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이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어떻든 나보다도 저가 진짜다 하니까 그 침례 요한의 말을 신뢰해서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침례를 베푸는 곳에 더 많이 줄을 섰습니다. 이렇게 더 많이 줄을 섰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는 이거 표현이 좀 이상한데 독점한 거예요. 침례 요한이 독점한 거예요. 누구나 침례를 받게 침례 요한이 나타나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던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이.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수두룩했고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침례 요한이 내가 아니고 저 양반이 메시아다 하는 순간에 그 인기가 저쪽으로 넘어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인기가 저쪽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저쪽에서 침례 주는 곳, 예수님이 침례 주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침례 요한이 침례 주는 곳에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사람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을 하나님의 일에 어떻든 가장 방해하는 방해꾼이 우리 이제 마귀인데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신식 사람을 좌절시키고 어떻든 시험 들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시키는 그러한 어떤 최고의 전술, 최고의 전법이 바로 뭐냐면 이간하는 겁니다. 이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최신 전법이라기보다는 창세일에 지금까지 계속 뛰어오는 전법이에요. 왜? 아무리 구식무기라 하더라도 그 무기에 다 넘어가니까 굳이 신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간만 들어오면 다 시험 들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런다고 말. 그러니까 여기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바리새인이 1절에 바리새인이 딱 보니까 저쪽은 많이 있고 이쪽은 적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될 것을 가지고 가서 살짝 가서 이간을 합니다. 그 침례 요한한테 가서 이간을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한테 이간합니다. 야 저쪽은 많은데 이쪽은 적다. 그래서 싸움 시키는 거예요. 시험 들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또 와가지고 야 제가 너 이긴대. 야 제가 너 이긴대. 이래가지고 괜히 싸움 시키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든 이간을 주의해야 돼. 마귀는 그래서 마귀를 우리가 디아볼로스라 그래. 디아볼로스는 A와 B 사이에 쐐기를 박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쐐기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간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사람과 사람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도 막 이간시켜. 그래서 막 이거 시험 들게 하고 엎어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특히 하나님의 일을 왕성하게 하려고 하면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교회에서. 그래 이거를 알면서도 계속 넘어가니까 이 2000년 교회 역사 2000년 이래 한 번도 이 방법이 바뀌질 않아. 계속 그 방법으로. 어떤 우리 때문에 그 방법이 좀 없어질 수 있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어떻든 이간 누가 뭐라고 이간하면은 그냥 딱 물러가라 딱 해버려요. 그러면 이게 해결되는데 뭐 이거라면 마음이 속이 서갖고 뒤집어지고. 그래 이게 교회라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데를 이렇게 보면 교회 하면은 교회에 어울리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교회 하면 딱 연상되는 단어가 무슨 사랑 또는 무슨 뭐 구원 무슨 생명 진리 뭐 천국 뭐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이제 연상될 거예요. 근데 교회 하면 연상되지 않는 단어가 뭘까요? 뭐 이간
시기, 질투, 예, 싸움 이런 거는 교회하고 이렇게 교회하는데 딱 떠오르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하는데 딱 떠오르는 단어 그거대로 살아야 되는데 교회하면 딱 떠오르지 않는 이 단어가 득세를 하면 이게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사람의 양심입니다. 사람 양심이 있어서 아 교회는 그러고 안 되지 하다 보니까 이거는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 이거는 교회에 어울리는 단어 이렇게 된다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늘나라에 소망 가지고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구원시키고 생명을 전하고 진리를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아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위로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교회 와가지고 막 이러면 안 돼. 제가 이제 어쨌든 뭐 여러 다시 우리 너무 오래 병원에 있어요. 근데 의사들이 뭐 제대로 자세히 설명도 안 해주고 나도 잘 몰라. 그냥 이번에는 또 퇴원이 안 되겠냐고 얘 그러시니까 얘 또 안 되겠냐고 얘 그러시니까 이렇게 지나왔는데 지난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제 우리 사람이 짜증을 확 내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그럼 왜 가니까 의사가 와서 또 이번 주도 이 퇴원이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니까 뭐 여전히 그 병균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우리 입사도 잘 몰라. 요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병실에 보호자 한 사람 외에는 못 다녀요. 그러니까 나도 언제 때 맞춰서 가서 의사를 만나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잘 못 듣고 그냥 내가 시간 있어 가면 우리 집사람 얘기하는 소리가 전부 내 지식이었어요. 나도 짜증이 확 나죠. 이거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주 퇴원합시다. 근데 벌써 3주가 또 지나버리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의사 어떤 시간을 내서라도 이게 주치의를 좀 만나보고 가야겠다 해서 제가 이게 그 뭡니까 간호사 스테이션에 가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뭡니까 주치의를 좀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간호사가 아주 불친절하게 대답을 하고 지금 못 만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점잖하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내가 짜증이 확 나. 그래서 내가 그 간호사한테 병원이 뭐 하는 곳입니까? 물었어요. 다 이게 아파서 온 사람들인데 물론 뭐 당신들이 아프게 한 건 아니지만 아파서 여기 온 사람들인데 여기 온 사람들은 뭔가 의사나 간호사를 통해서 치료받고 또 위로도 받고 이러려고 여기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우리가 뭐 물건 사러 온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게 대답을 하면은 우리가 여기 병원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내가 간호사한테 얘기했어. 그러니까 모르지 간호사가 이렇게 조리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보호자를 처음 봤는데 상당히 당황하더라고요. 이 간호사가. 그런데 잠깐만 기다리래. 그러더니 이제 주치의한테 연락을 합니다. 연락하니까 주치의가 바쁘다고 못 온다고 오라고 했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잠깐만 얼굴 좀 보자고 합시다. 그랬더니 그저서 나오더라. 나와서 내가 주치의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차 해서 이렇게 됐는데 뭔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주치의가 죽고 사는 일도 아닌데 뭐 그렇게 바쁜 사람 자들을 불러대느냐 하는 투로 저에게 얘기를 하는 불평을. 내가 어떻게 해? 목소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역사를 확 잡아버렸지 그냥 목소만 하면. 내가 공짜로 있나? 다 돈 내고 있는 곳인데 자기들 서비스 받아 의료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그 교회도 이게 교회도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서비스예요. 영어로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항상 목회자들은 머릿속에서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이 사실을. 그러나 뭐로 서비스하냐? 하나님 말씀으로 서비스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이게 뭐 가르침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다 보니까 듣기에 짜증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는 있지만은 항상 마음속에 서비스한다는 마음으로 목사가 이렇게 해야 돼. 또 여러분들 직분자도 마찬가지로 서로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되냐 이 말이요. 자기네가 고쳐주기로 해서 돈 내고 들어왔는데 고쳐주기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돈 내고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그렇게 하고 말 죽기 살기가 아니라 벌써 벌써 2달 가까이를 이유도 모르고 누워가지고 그게 뭐하는 짓이 말도 안 되는 짓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니 그래서 내가 그 의사한테 얘기한 그 얘기예요. 여기 와서 이제 위로를 받고
내가 뭐 이렇게 병원이라고 하는 데가 뭐 하는 곳입니까? 위로받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소망 가지고 내가 이거 낫겠구나, 죽을 병이 아니구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자상하게 서로 이렇게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식으로 직업적으로 대하면은 누가 이 병원에 오겠느냐고. 그랬더니 그저서 죄송하다고 하더니 또 잘 얘기해. 그래, 야, 병원 같은 데서 뭐라고 원성을 높이면 고분고분해지고, 좋게 얘기하면 무시하고 이러면은, 하는 순간에 너무 실망이 컸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속상도 있었지만은 어떻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중요한 이유는, 교회라고 하는 데가 뭐냐, 교회라는 데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빠진 상태에서 교회가 예를 들어서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막 싸우고 이런 것만 난무하다면 이게 교회의 존재 가치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 교회가. 그러나 우리가 싸우는 건 뭐냐? 우리가 싸우는 건 진리를 위해 싸우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거는 요즘 보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이라 좀 사용하기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싸우는 건 성전이에요. 성전. 거룩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전쟁 중이기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참 상막해.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정말 그런 게 없어졌을 때는 우린 정말로 그때 그 어떤 우리가 추구했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평화, 그 어떤 그 위로, 이런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정말 이 교회에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결단을 해야 돼. 이럴 때 얼마나 싸우려니까 교회가 그렇잖아. 그렇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식구들끼리는 절대로 그런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는데, 평소에 주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와서 침례를 베풀기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이라. 그러나 이제 제자들이 했지만 예수님이 줬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이쪽은 흙하고 이쪽은 지금 사람이 없어지는 거야. 지금 이쪽은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이게 좀 사람이 덜 되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쭐하죠. 거기다가 이제 마귀가 와서 딱 이가라는데, 야, 너는 막 실력서 막 부흥하는데 저쪽은 그냥 쪼그라들었다. 그러면 부흥한 쪽에서 기분 좋아, 나빠? 기분 좋아. 이게 마귀한테 절대적인 답입니다, 이게. 오늘날 보면은 교회 목회자도 그래. 우리 교회는 날마다 보는데, 야, 저쪽 교회는 날마다. 그러면 그 교회 보고서는 마음이 아프고 기도해주고 해야 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꼬섭잖아요. 우리만 잘 되는데 그쪽서 또 오면 막 할렐루야 막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성숙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거 살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더 잘 관리해주고, 더 좋은, 우리가 식당을 다녀도 더 맛있는 식당 가려고 하지, 누가 맛없는 식당 가려고 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는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걸 보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이거는 마귀가 가지고 논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여기 예수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게,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그 마귀가 이가람을 탁 아셨어요. 아신 다음에 예수님은 슬쩍 그것을 떠나버립니다. 왜? 그 같이 있으면 침례하라고 계속 대립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마귀가 가지고 놀아서 마귀에게 이간당한 사람들 계속 서로 시험 들고 싸우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슬쩍 떠납니다. 이게 예수님 정신이에요. 예수 정신이에요. 제가 언젠가 설교 중에 여러분이 한번 소개한 사람인데, 미우라 아야코라고 일본의 그 유명한 요리우 작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 청소년 시절에 아주 베스트셀러인데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 제가 밤새 읽고, 우리 누이가 읽으면서 날려 울더라고. 그래서 뭔가 같이 읽었다가 굉장히 제가 그때 좀 이렇게 연애 소설 읽는 그런 기분 같은 걸 느끼면서 굉장히 좋았던 시절이 있어서 이 미우라 아야코를 잊지 못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 가면 맨날 우상만 숨기고 막 잡신만 이런 거 하는데 프로테이지가 별거 한 3%인가 2%인가 기독교인 이거밖에 안 되지만 신실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본 사람. 우리 보면 이제 우리 어떤 민족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있던데 함석헌 씨라고 있어요. 함석헌 뭐. 이 함석헌 씨의 일본인 스승인 우찌무라 간조라고 있습니다. 내촌감사의 우찌무라. 아주 뭐 진짜로 훌륭한 목사님이고 신학자입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 단지 이 사람이 이제 너무 신실하게 이렇게 이제 성경에 대해서 해석하다 보니까 교회는 누구냐? 나다. 내가 교회다. 여기까지 딱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교회주의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건물의 교회가 필요 없다. 이걸 주장해서 이제 함석헌 씨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한국 교회 그런 것을 좀 증거했죠. 그것이 좀 이제 흠이라면 흠인데 어떻든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지난 겨울에 부산 CBS에 있는 그 이사장 목사님을 제가 잘 아는데 그분의 어떤 그 초청으로 제가 일본에 후쿠오카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일주일을. 거기 간 중요한 이유가 일본에 복음이 증거된 그 흔적을 찾아서 이렇게 한번 그 발굴하기 위해서 이렇게 CBS 그걸 발굴하는데 한번 같이 가는데 제가 굉장한 충격을 먹었어요. 일본에 일찍이 한국보다 더 일찍이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뭐 한국도 뭐 찾으니까 뭐 옛날에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어떻든 이제 지금 현대 기독교가 들어간 루트를 보면 그 일본은 임진왜란 전에 벌써 기독교가 들어갔어요. 쪽에 들어갔는데 이것을 믿지 마라.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의 자기 민족 종교가 있잖아요. 오늘날 뭐 남미 호랭개교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외국 종교가 들어왔다 해가지고 핍박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 그 잔인한 핍박이 거기에 다 있어요. 사람들을 대롱대롱 불빛처럼 이렇게 매달아 놓고 밑에서 불 펴. 차라리 불끄대로 확 치고 넣으면 괜찮으려면 우리서 그 통닭 굽듯이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익혀 죽이는 게 익혀 죽이는. 또 그것뿐만 자식이고 뭐고 다 세워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목을 쳐서 죽이고 거꾸로 매달아서 피를 쏟아버리고 뭐 별 그게 다 거기 있어요. 그런 순교의 역사 속에서도 이들이 끝까지 기독교를 지킵니다. 그래서 그 후쿠오카 지방에 그때의 그 후손들의 그 신앙이 있어요. 문제는 제가 충격받은 건 뭐냐? 그렇게 피 흘리면서 그 믿음을 지켰는데 이들에게 교회가 증거되고 교회가 증거되고 이렇게 예배가 증거됐어. 이건 됐는데 예수가 증거되지 않은 거예요. 왜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없는 거야. 그냥 일반 미신하고 똑같이 증거된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죽이니까 누가 이제 전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선교사한테 들었던 것을 구전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한 400~500년 이렇게 전거되다 오다 보니까 지금 그 후쿠오카 지역에 기독교라고 십자가를 그려놨는데 이게 절인지 기독교인지 구별이 안 돼. 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 목사라고도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이 목사처럼 이제 이렇게 우리로 얘기하면 목사인데 이 사람이 목탁 들고 다녀요. 목탁 들고 연불이고 이렇게. 예수 어쩌고 하는데 연불이온다. 그러니까 전혀 기독교적인 그것이 이게 증거되지 못하고 하도 핍박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예수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래서 그 선교사에서 이게 어떤 믿음은 들어왔는데 나머지 신앙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이 전혀 증거되지 않아가지고 자기들의 토착 종교와 정복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인지 뭔지 전혀 구별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연구하시는 분들 저게 바로 그 당시 내려왔던 교회가 이렇게 변형됐다. 그 얘기를 들으면 저는 혼자서 이게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잘못 믿으면 미신으로 전락해버린다. 미신으로 이렇게. 미신으로.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복음이 증거돼서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일본에도 꽤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들이.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이 어떤 이 여류 작가는 정말로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니까 역시 이제 신실하니까 교회에서 신실한 사람을 만났겠죠. 오늘날만 이제 교회 오빠를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둘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이제 생활을 하려니까 뭐를 시작했냐면 동네에서 이제 그 학고방을 이렇게 구멍가게, 예? 이렇게 하잖아요. 일본말로 학고방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학고. 이 구멍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은 뭐 동네 그런 게 없지. 그런데 옛날에는 다 구멍가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보면 그 구멍가게 갈 때에 한 번도 돈 가지고 가시는 걸 못 봤어. 그냥 뭐 수첩 하나 가지고 가서 이렇게 와서 나 두 개 가져가. 그러면 예. 그러면 공부대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돈 주는지 몰라도 다 그렇게 거래하더라고요. 동네에서. 근데 이 미우라이어코가 얼마나 신실하고 성실하고 막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과 이 단골 거래를 하는 거니까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잘한다 쉽게 얘기하면. 아 이래가지고 조그맣게 시작한 구멍가게가 번창해갖고 오늘날 막 큰 슈퍼가 된 거예요. 슈퍼가. 예.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 큰 슈퍼가 여기가 되니까 옆에 있던 구멍가게 어떻게 돼 있어? 망해. 그러면 미우라이어코 박수 쳐줘야 돼요? 가슴 아파야 돼요? 아니 그냥 본인 마음으로 얘기해봐. 그냥 이게 이제 본인은 성공했으니까 박수 쳐야 되는데 이 미우라이어코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니까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정도의 마음을 우리가 서로 가져줘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경쟁해서 이겨 서로 똑같이 살아가면 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별 차이가 없잖아. 근데 이 사람은 성실해서 그러니까 장사도 막 얼마나 꼼꼼히 하는지. 그러니까 막 그냥 막 왜 구멍가게 있는 게 뭐 있어 그러면 없어 그러면 못 살잖아. 그런데 이 가게 가면 뭐든지 살 수 있도록 다 가서 재고 정리해서 탁탁탁 갖다고 열심히 하니까 이 가게가 날마다 번창한 거예요. 그런데 그 대신에 옆에 가게가 쪼그라들어요. 너무나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살 만큼 됐을 때 되돌아보니까 그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미우라이어코가 결단을 합니다. 자기네에서 잘 팔리는 물건 반을 딱 잘라가지고 안 팔아. 그러니까 안 팔으니까 손님이 어디로 가겠어? 이쪽으로 가겠지. 예. 그러니까 자기네는 수입이 이제 산술적인 계산을 해보면 수입이 반도 줄었지만 이쪽은 또 2배로 올랐겠지. 그러니까 서로 공생하는 거지. 서로 그런 걸 상생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너무 잘 될 때는 무지하게 바빠서 막 새벽에 문 열고 밤 12시에 문닫고 새벽에 열고 밤 12시에 막 그러니까 정신없이 살았던 이 미우라이어코가 자기네 손님이 밤을 주니까 어떻든 간에 뭐 꼭 얼마가 시간이 남는다 이런 거 계산 못하더라도 어떤 시간이 남을 거 아니에요. 좀 이게 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유가 있으니까 딱 자기의 들어오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이 생각이 뭐냐? 자기가 소녀였을 때에 가졌던 꿈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문학가가 되고 싶었던 거야. 작가가 되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결혼해서 살면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정신없이 한편하고 장사하고 살다 보니까 그걸 잊어먹고 살아. 한가해지니까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장사하면서 남은 시간을 앉아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작품이 바로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됐던 빙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스트셀러가 돼버리니까 이 책 인생 때가 들어오는데 구멍가게 100개 해봤자 소용없어. 이 책값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 소득을 가지고 아주 좋은 일에 많이 이렇게 한 작가가 바로 이 미우라이어코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가 이제 내가 또 감명받은 게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 언제가 제가 한번 또 소개한 적이 있죠. 이건 뭐 진짜 이 크리스찬이 아니면 쓸 수 없는 글이에요. 간증집이면서도 이렇게 어떤 쓰는 뭐 여러 가지의 글의 어떤 있는데 그래서 이 미우라이어코를 보면서 산다는 황홀한 미우라이어코 것이 아니구나. 근데 어떤 일본 작가들의 그런 어떤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렇게 어떤 그 미우라이어코에 대한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참 훌륭하다. 그의 소설의 내용보다도 그의 삶의 간증이 굉장히 이렇게 와닿아. 이게 바로 교회다 그 말. 그러니까 예수님은 침례 요한과의 갈등을 미리 방지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떠난 거예요. 떠나는데 중요한 겁니다. 어디로 가느냐? 자기가 이제 사역해야 될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갈릴리 지역을 가는데 예수님이 침례를 주던 곳에서 갈릴리까지 이게 지도가 있어야 좀 좋은데 어떤 침례 주던 곳에서 갈릴리까지 가려면 세 갈래 길이 있는데 이쪽 지중해를 이렇게 해서 가는 길이 있고요. 직진해서 중앙 통로로 가는 길이 있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동편 쪽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돌아서 직진으로 가는 가장 지름길이 뭐냐면 중앙으로 쫙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중앙으로 올라가는 이 길에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바로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된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사마리아는 주님 여기서도 이제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 이거 뭡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 어떻게 유대인이 나보고 사마리아인한테 물 달라고 하냐 상종도 안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듯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이런 복음서를 보면 개 취급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딸이 병 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주님도까지도 뭐라고 하냐, 야 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인데 할 정도로 개 취급을 했어요. 본인도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본인도 스스로가 자기가 개라고 인정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는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가 이 북왕국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합니다. 망하면서 다시 말해 망했다는 것은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한국 쳐들어서 한국이 망한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망했어요. 망하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이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차지했어. 차지했으니까 그 사람들이나 그 땅이나 다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뭐로 만드는 거야? 아수르로 만들려고 하겠죠. 아수르로 만들라는 게 땅이야 뭐 아수르하고 근거로면 되지만은 사람은 아수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와서 이 아수르 사람들이 끊임없이 혼혈 정책을 씁니다. 혼혈.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혼혈된 거예요. 혼혈.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사마리아 저가는 사람들 저 개다 이렇게 취급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근처를 가지를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갔어요? 예수님이 있던 곳에서 갈릴리를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지중해 쪽으로 가든지 요단강 건너서 이렇게 동편으로 가든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여기 뭡니까? 3절 봅니다. 유다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하겠는지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그렇게 해야겠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 다 피하는데 예수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시려고 하셨을까? 바로 이 목적은 하나예요. 이 수가성에서 그 우물에 물길로 오는 여인을 만나게 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물길로 여인 만나서 뭐하게? 그렇지, 복음 전하는 거. 그것이 바로 뭔데?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이하에 쭉 보면 주님께서 말씀,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아버지는 자기가 보내신 자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낸 것은 김웅남 집사님이 나를 보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우리가 얻을 것은 한 가지 뭐요? 생명을 얻는 거지. 생명을 얻는 게 예수 믿었더니 안 되던 사업이 잘 된 거야.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건데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그 말이지. 그것은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어떤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우리에게 하나의 표적을 보여준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런 것이 목적. 여기서 이 생각해봐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이 땅에서 막 복받았다가 빵빵거리고 허구한 날 잔치장면이 풀던 부자보다 이 땅에서 그런 개념으로 보면 이 땅에서 저주받아 병들어 거지 노릇을 하고 그 부자 문짝방에서 떨어지는 음식이나 주워먹는 그런 신세받던 이 거지가 누가 더 복받은 거예요? 거지가? 네. 남의 일이니까 거지라고 얘기하니 맞아요. 거지가 복받은 거죠. 왜냐면 잘 생각해 실력에 그 부자는 이름이 안 나와. 부자 이름이 뭐예요? 그냥 부자요. 근데 거지는 이름이 나와 뭐예요? 나사로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생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은 그게 목적인데 이왕 위에 생명도 없고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의 어떤 성경대로 주님의 향기요 주님의 편지처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증거되면 그것만큼 끝내주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부터 어떤 묶임도 풀어지기도 하고 기도했더니 응답도 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생명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내가 여기서 침전을 줬더니 나한테 사람이 많이 몰려. 그거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하고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주님이 여기서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면 여기서 보면 제6시쯤 되었더라. 그런데 제6시의 여자가 물을 길러 나갔다는데 제6시라고 오늘날 24시제로 얘기하면 난 12시를 얘기합니다. 난 12시에 어떤 여자가 물 길러 나올 것이라고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시죠. 내가 이리 가면 난 12시에 도착할 것이고 난 12시에 누군가가 물을 길러 올 것이다. 그 여인 때문에 이는 사마리아로 꼭 가야 된다고 하는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 여인 하나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어마무시한 이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이 산 게 아니라 니고데모 한 사람 많지않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을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그 한 사람이 하나의 미랄이야.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주님 옆에 오잖아.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을 딱 만나러 가는 겁니다. 갔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드디어 낮 12시에 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낮 12시에 나왔을까? 낮 12시 우리나라 문화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서 지리, 성서 고고학, 성서 문화 이런 것이 다 복합적으로 공부해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12시? 여러분 더운 지방에 가서 살아보셨어요? 더운 지방에 가면 낮에 오침 시간이 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러니까 다 낮에는 안 다녀. 그런데 이 여인이 아무도 안 다닐 때 물길러 왔다는 건 뭐예요? 뭔가 이 여인의 삶이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누가 안 보일 때 오는 거지. 안 보일 때 싹 온 거예요. 왔는데 무슨 유대인이 뛰어가려고 나에게 물 좀 줘라.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딱 대뜸 하는 얘기 그렇잖아요.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9절 봅니다. 사마리아 여자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말도 안 되지. 이제까지 어떤 누구도 유대인이 상종도 안 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얘기를 하는 게 뭐라냐. 야,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그게 뭐야. 야, 내가 예수인 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네가 알았더라면 내가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그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가 아이고 주님 나에게 물 좀 주세요 할 것이다.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지. 모르니까 왜 나보고 물 달라고 해요? 뻣뻣하겠지. 진짜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절대로 앞으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래. 그 물이 어디 있어? 그 물 좀 줘봐요. 내가 먹어보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유 그러십니까? 믿습니다. 나에게 물을 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빈중된 소리지. 당신이 뭔데 내가 이 더위에도 이 창피를 무릅쓰고 여기 와서 매일 물을 길어 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물 마시면 또 목마르고 이물 마시면 또 목마르고 그러기 때문에 끊임없이 물을 길어 나오는데 당신이 무슨 재주가 있어 뭐 그릇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디서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나에게 준단 말입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인간적 생각과 똑같잖아요. 너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니까. 야 이씨 어떻게 사람이 안 죽냐? 그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다. 똑같은 얘기.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으로 봤으니까. 이때 주님이 간간히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신비성입니다. 이 신비성을 보여주시는 중요한 이유는 당신이 삼신령이다 이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임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것을 그 사람에게 알려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이 하는 말을 이해하고 듣고 그리고 그 말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신에게 그런 신비한 일을 사용하시는데 신비한 일에는 여러 가지 신비한 말씀도 있지만은 뭐 예언도 있지만은 뭐 병 고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이적이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여러 이제 그런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 니들 또 죽은 자 있으면 또 와봐. 내가 또 살리.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증거됨으로 그것을 본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하나도 믿지 않는 그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옆구리에 손을 넣고라도 네가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게 바로 주님을 믿어야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예수의 뭐에 대한 기록이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여기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걸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이 고백이. 이거를 고백시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가슴 아픈 그 속사정을 오늘날 말 이 프라이버시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그것을 갖다 탁 찔러버립니다. 뭐라 그래? 야,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 말, 아유, 내가 이렇게 물을 길어다 먹어도 금방 목마르는데 당신이 무슨 재주를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나에게 준단 말입니까? 하니까 주님이 동문서답하십니다. 네 남편 데려가라고. 이게 뭐냐면 그 여자를 팍 찔러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시가 다 아는 거다. 그래서 주님 앞은 주님을 속이면 안 돼. 사람은 서로 속는데 주님을 속이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야. 회개는 누가 하느냐? 주님이 누군지를 아는 자가 회개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는 할 필요 없어요. 뭐 양심이 걸려서 하면 좋고 뭐 안 하면 많은 거지 뭐 사람이 어떻게 알아. 내가 거짓말하면 그렇게 믿는 거지. 근데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게 다 아시는 주님을 속일 수 없어서 그 사실을 분명히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만 믿기만 하면 누구나 회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 아시는 그분을 속일 수도 없으니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니 회개하고 용서받아야지.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그 여인을 다 아시고 네 남편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랄까? 제 남편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뭐 없어? 5이나 있는데. 여인이 5이나 있는데 왜 없어? 있는데 이 여인은 그 여인이 자기 남편이 5이나 있다고 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없습니다. 왜? 인간으로 뭐 없다면 없는 줄 알지.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거 없습니다.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야, 네 남편이 5이나 있다. 이 여자가 막 충격을 먹은 거예요. 5이나 있는데 하면서 주님이 한 가지 더 합니다.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도 아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이런 마음이 딱 드세요. 이 여인이 왜 남편 5번 샀을까? 여러 가지 신학적인 여러 가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내가 뭐 그 당시 본 것도. 그냥 많은 신학자들의 이론과 이것은 이 여인이 그 남편 5과 살았던 것은 자기의 쉽게 하면 인생에 대한 어떤 끊임없는 갈증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살면 내가 이 갈증이 해결될까, 이 사람하고 살면 갈증이 해결될까, 이 사람하고 살면 갈증, 5명하고 살아도 이 여인에게서 자기가 추구하는 그 갈증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 네? 아, 이걸 딱 보고 충격을,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 5명으로도 남는 건 한데, 이 남편, 5번째는 이 남편이, 괜찮아. 나의 이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구나. 이 남편도 버려버려. 내가 6번째 또 얻어야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생각을 다 꿰뚫어 본 거예요. 꿰뚫어 보고, 지금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여자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우리 김홍남 집사님 뭔 생각하고 있는 걸 알고 딱 뭐라고 하면 놀래겠어, 안 놀래겠어. 모르니까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막 이 여자가 막 충격을 먹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 방법을 쓰셨다고요? 그렇지. 그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너 나 우습게 보지 마. 내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거를 전해주려고 사람이라면 알 수 없는, 언제 그를 만났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수가성 동네에 사셨다면 소문이라도 들어서 한다고 하지, 생전 보도 듣도 못하고 가지도 않는 것, 그 사마리아 성은 유대인은 가지도 않는 것, 어찌 보면 예수님이 첫 발을 디딘 곳인데 거기서 그 여인이 남편 5인지 부인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무릎을 팍 꿇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자기 집으로 뛰어가서 그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야, 내가 메시아를 봤다, 내가 메시아를 봤다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왜 물동이를 집어던졌어요? 그 물동이는 뭐 하는 건데? 물을 길어서 갈증을 해소하는 건데, 갈증이 해소됐으면 물동이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가서, 야, 내가 날마다 힘들게 기도다 주는 물 마셔서 니들 갈증이 해결했지. 이제 그거 필요 없다. 한 번만 먹으면 영원히 갈증을 해결하는 그 기발한 생수를 내가 알아왔다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대표 선수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대표 선수예요. 성경의 대표로 기록된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사마리아 여인인 것 같아요. 갈증을 가지고 있어요. 팔복에 보면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라앉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언제 기회가 있으면 제가 팔복 강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신 진정한 복이에요. 복이에요. 근데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 그게 뭔 소린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야? 심령에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껴야 넌 복이 있다. 부족한다면 부족함을 왜 느끼는가? 내가 먹는 것이 너무 귀하니까 계속 집어넣어야 되니까 조금 은혜 받아놓고서 하나 은혜 너무 받아서 이제 은혜 그만 받아도 돼. 이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은혜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어.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2복, 3복, 4복, 5복, 8복까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야, 이 심령이 갈급해. 심령이 갈급해. 다시 말해 오늘 이 말씀대로 빗대서 말씀드리면 심령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심령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자가 복이 있구나. 왜? 그래야 영원히 갈증을 느끼지 않는 그 생수를 고대하고 네가 두드리고 찾으면 얻을 것이라 하신 주의 약속과 같이 내가 그 생수를 나에게 주소서는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안타까운 심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까지도 주면 좋고 뭐 안 줘도 말고 뭐 다른 거로 또 가다가 물기로 먹으면 되지. 이렇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주님이 오늘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경고는 아닙니다. 이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갈증을 느끼는. 이 갈증을 느낀 그 주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남편 5살이냐 6살이냐 100명이 채울 수 없는 그 갈증을 예수 그리스도가 한 방에 채워주셔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에요. 이 갈증을 해결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갈급한 우리 심령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침례 요한과 뭐 경쟁에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건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단지 그러다 보니까 덕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침례 요한에게 맡기고 당신은 당신 사역길로 가면서 이왕에 가는 길인데 그는 그냥 가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를 거쳐가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바로 오늘 이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떠서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가 그 생수를 먹었어요. 생수를 먹는 순간에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말을 제가 요한복음 강의를 계속하면서 연결해서 하는 표현대로 말씀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독생자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그것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갈증을 해결하는 이것을 우리가 마시고 그것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품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들이 바라보고 그도 그 영광을 마시고 보고 갈증을 해결하고 또 누구에게 전하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우리에게 명하신 갈증을 해결하는 우리에게 명하신 주님의 명분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해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 의지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